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종종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번민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과거에 한둘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절망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이었던 욥만 보더라도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악인에게 넘기셨다고 한탄한 적이 있어요. 그럴만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난을 하루아침에 당했잖아요. 그것도 끔찍한 재난을. 아마 저라도 그 이상 그런 생각을 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보니 악인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 이상가게 막 재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하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교과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도 않고 또 규범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번뇌하고 번민하고 고민에 쌓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희한하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는 당연히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옛날 유다 왕국에 살면서 그러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정치가 엉망이에요. 재판관들은,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망으로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선하다 하고 선한 사람들을 악하다. 그야말로 정의가 실종된 그 정황을 하박국이 너무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이 하박국의 마음 속에 막 분노가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불평하는 것으로 서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대놓고 불평을 한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한 명 있죠? 누구죠? 요나 있죠, 요나. 막 하나님 뜻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반발했죠. 근데 이분들이 성격이 투덜이라서 투덜거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요, 물론 뭐 다른 선지자도 그렇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아주 그 정의감,
그렇죠. 정의감이 막 투철해요. 그래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막 그런 겁니다. 이 하박국도 그랬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정의감에서.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보니 유대 나라에 악인은 잘 되고, 율법을 지키려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됩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진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요,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이거 따졌다가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정당한 분노에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은 넓습니다. 다 받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박국아, 심판이 머지않았다. 내가 이 유대 나라는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저 북쪽에 있는 저 오랑캐,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요, 이 부패한 유다 왕국을요,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러셨어요. 그걸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뭐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속을 썩혔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보다 더 죄인인 저 오랑캐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하고 하박국이 막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을 잘 알아야 돼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하박국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울의 이 사상이 이 하박국에서 나온 거예요. 또 그걸 또 듣고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 루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을 잘 알아야 돼요. 큰 후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요. 하박국아, 악인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내가 심판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는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있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불의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어린아이가요, 어린이집만 가도 알아요. 그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생활 하는 거잖아요. 유치원만 가도 알아요. 거기도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거기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요. 아이들끼리의 투쟁이 있어요. 그 안에도 힘센 녀석이 있어요. 약한 애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악의 존재예요. 초등학교 가면 안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면 안 그래요? 있다고요. 사회 가면 더 그래요. 막 아부하고 높은 사람들한테는 막 비벼대고 자기보다 지금 낮은 사람은 막 힘으로 누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줄을 서게 만들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뭘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의 모든 악이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요즘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일도요,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버티기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버티고 있죠? 다른 교회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버텨야 돼요. 가정에서도 버티고, 회사에서도 버티고, 사업하면서도 버티고, 교회에서도 버텨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 신념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 결론을 날 것이니 기다려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특이하게도 하박국이 정말 궁금했던, 왜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왜 이러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있잖아요. 내가 아무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아요? 이해 못하죠. 여러분, 재벌집 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딸이 있죠. 알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최고의 재벌이네? 이제 지각이 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이 보통 집이 아니네. 우리나라를 거의 먹여 살리는 굉장한 재벌이네.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본인도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북한은 자유가 없잖아요. 정치적 자유가 없잖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죠?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해야 돼요. 불평한다고 그게 갑자기 해결이 안 됩니다.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고 적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을까? 안 그랬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죄도 안 졌을 거고, 영생을 잃지도 않았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았을 텐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은, 그런 의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이래서 이랬다고 설명해 주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점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스승을 배만했죠? 참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 좋았을 거라 이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가룟 유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해서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든 요한이 하든 야고보가 하든 안드레가 해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맡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는 그 배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배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밥 드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여기 가운데 나와 같이 식사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요, 가룟 유다는요, 그 일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음모를, 그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안에 나를 팔 녀석이 한 사람 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사용할 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찍었습니다. 마귀가 보니 12제자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자기가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맡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잘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마귀한테 쓰임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 짝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비참한 그 배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악한 배역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이 한평생 태어났는데 마귀한테 쓰임 받아서 되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마귀한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고 산에 아니면 태어나면 막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러고 일을 과중되게 노동 강도를 높여가지고 완전히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죠. 마귀한테 쓰임 받은 거예요. 왜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역대 수많은 바로 왕 가운데 모세 시대에 그 바로를 마귀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 시대에 바로가 행했습니다.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죠? 우리가 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너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역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배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는 누구죠? 바로 이 하박국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바벨론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했냐면요, 악명이 높았냐면, 원래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특별히 악질이었어요. 특별히 악질. 사람을요, 잡아서 포로를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말하기도 참 그래. 산채로 사람을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벽에 매달아 놨어요. 줄줄이 쫙 매달아 놨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끔찍하죠. 막 소름이 막 끼치죠. 그거 보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죠? 저항 의지를 끊어버립니다. 저항하지 말아요. 너희들 저항하면 저꼴 된다. 악랄해요. 그리고 민족 의식을 끊어버리려고요, 자기네 나라를,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점령지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 혼혈아가 나오잖아요. 점령지 여자를 데리고 살게 해요. 전부 혼혈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다 혼혈아들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너희들 혼혈 아니냐 이거야. 정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렇게 악랄한 정책을 했어. 바벨론도 이해 못지않아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깨서 금, 은, 동으로 된 거 다 깨가지고 자기 나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임산부에 막 배를 가르고 포로로 잡힌 시드기야 왕을 그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산채로 그 눈알을 뽑고, 끔찍해요. 잔인해요. 이 악역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하박국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악역을 맡으면 안 돼. 우리가 가정에서도 악역을 맡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악역을 맡지 말아요. 사업하다가도 악역을 맡지 말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요, 동네에서도. 반드시 자기한테 옵니다. 여러분, 악역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왜죠? 본의 아니게 악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바벨론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 쳐들어갔더니 세상에, 바벨론과 그 주변에서 피해를 받은 그 많은 나라 백성들이요, 성문을 열고 환영을 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성문을 닫고 막 공성전을 벌이지. 왜? 얼마나 여러분 바벨론에게 시달렸으면 성문을 열고 환영을 했겠습니까? 해방자가 오신다고. 그만큼 아수르나 바벨론이 악명이 높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착한 선한 배역을 주셔서 점령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이스라엘 70년간 포로로 억눌린 상태에서 있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옛날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 고레스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나 그 악인들은 제멋대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악한 배역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배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배역을 다한 영국 배역을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이게 무슨 거예요? 심판하세요. 그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악역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악한 세력도 선한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등장했죠? 바로를 쓰러뜨리려고 등장한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왕이 왜 등장했죠? 바벨론을 쓰러뜨리려고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역을 맡은 개인이나 그 나라를요 무너뜨릴 때 선한 배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압도적인 능력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버리십니다. 개인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배역이 끝나면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있죠. 악한 배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막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야지. 내가 진짜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은 풀과 같이 눕고 쇠잔해질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건 다 종말로 처리하실 거구나. 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그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죠? 악한 배역을 맡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배역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배역을 맡아 악한 일에 쓰임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드시 버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의 배역을 맡아서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다 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마구잡이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배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노엽게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힘내셔서 하박국이 그 누렸던 그 기쁨,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